공무원인 아버지와 재력가 아빠를 둔 어머니가 만나셨기 때문에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시고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입혀주셨고 항상 돈 욕심이 많으셨던 부모님과는 다르게 저는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이 항상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항상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에 만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욕심이 많고 자격지심이 많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제가 첫눈에 반한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에 욕심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일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동안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3년의 연애를 하고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현재 아들 둘을 낳아서 잘 지내고 있지만 아내의 어머니, 즉 저의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 이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장모님 때문에 무슨 이혼이냐고 그냥 애들 봐서라도 잘 참고 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저의 말을 들어보시면 저런 말을 못 하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제 아내 집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의 아내는 외동딸로 저희 집처럼 아주 풍족한 집안에서 살아왔지만 아내가 중학생 때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던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던 아내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장인어른이 모아두신 돈으로 조금은 버텨왔지만 장모님이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과 만나서 상견례를 하실 때 장모님의 첫인상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다소 예의에 어긋난 그런 말실수를 여러 번 하셔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온 자식이면 어떻겠냐? 어떤 여자인지 부모를 보면 다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와 아내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그래도 내 아내는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 욕심 없고 자격지심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며 폭탄 선언을 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정 사정을 다 아니까 집이며 예물이며 다 저희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오히려 장모님이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드리죠. 라는 말을 드렸네요. 그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찾아오신 장모님에게 놀라 장모님,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묻자 장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 결혼한 집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는데 뭐 굳이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되나 싶네. 안 그래 김서방? 앞으로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김서방한테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장모님 딸의 집이 맞기는 하지만 이젠 딸이 결혼을 해서 혼자가 아니라 저도 같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말씀도 없이 찾아오시니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의 말씀을 들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그래? 지금 이 집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땐 미리 말 좀 하고 와줘요. 역시 저와 마음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의 편을 드는 딸에게 조금은 속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장모님께 장모님, 무슨 부탁 때문에 오신 건데요? 라고 하자 장모님은 저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2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나? 아니,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야. 한 번만 제발 도와줘, 김서방. 이 말을 들은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이라니. 저희 집이 풍족하다고 해도 그 돈은 다 저희 부모님 돈이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아내와 자녀 계획을 짜고 있던 터라 제가 가진 돈을 모아도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수중에도 없던 돈을 달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저는 잠시 대답하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엄마, 진짜로 창피하게 왜 그래?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 저번에 삼촌한테 빌린 1,000만 원은 갚고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이도 갖기로 했는데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 엄마 못 볼 것 같아.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군요. 장모님은 장모님의 남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또 돈을 빌리러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린 돈은 그냥 없는 돈을 취급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일단 아내는 장모님 때문에 조금 흥분한 상태였고 장모님께서도 저의 편을 드는 아내 때문에 조금 속상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장모님께 장모님, 일단 오늘은 집에 가시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일단 아내랑 먼저 이야기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재력이 있는 부모님을 둔 제가 바로 돈을 빌려주실 줄 알았는지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연락 달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렸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진정하고 천천히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한 게 너무 화가 나서 울었던 거야. 당신이랑 결혼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직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정작 우리 엄마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너무 미워서. 저는 속으로 아내와 장모님이 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그렇게 우는 아내에게 괜찮아. 내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사는데 뭐.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장모님 창피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장모님도 같은 가족이니까. 라고 말을 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결국 아내는 장모님이 부탁하신 2천만 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인한 것이니까 장모님을 믿고 빌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혼 초기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록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없는 돈 취급을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잊고 지냈고, 저는 아들 2명을 낳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이를 낳고 시작이 되었죠. 아이들이 크면서 아내와 저는 맞벌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쁜 저희를 위해 장모님이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딱히 돌봐달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던 중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여보, 여기 있던 현금이랑 통장이랑 당신한테 받은 결혼 예물 당신이 손댔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뒀는데? 어디 갔지? 저랑 아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만질 시간도 없고 도둑이 들었나 생각을 하던 중 아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지금까지 아내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설마 우리 집 들어와서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대고 집안에 있던 물건에 손댔어? 방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정말 화남과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다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족이면 물건 이렇게 훔쳐가도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저번에 김서방한테 돈 빌릴 때도 제발 창피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말도 없이 가져가? 아내가 10분 정도 장모님과 대화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에 있는 저에게 기대,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연애할 때고 결혼할 때고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울리지 않았는데 장모님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너무 슬프게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이 가져가신 돈이 3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았지만 이건 엄연한 범죄고 가족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장모님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가 제대로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아내와는 다르게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신 장모님을 보고 장모님이 돈만 있으시면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장모님은 돈에 관한 일이 없으시면 연락 한 통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매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고 장모님은 그냥 명절 때만 아니면 크게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텼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얼마 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간질성 폐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관지가 좀 안 좋았는데 관리를 잘해둔 덕분에 성인이 되고 괜찮아졌는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들이 아픈 것 같아 제 탓 같아서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같이 병원도 다니고 약을 처방받던 중 아들의 폐질환이 악화되어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했고 장모님께 신혼 초에 빌려드렸던 2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장모님께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주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절대 안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급한 대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안부 인사 하나도 없이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몸은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병원비가 조금 필요해서요. 혹시 제가 결혼 초기에 장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드렸던 2천만 원 기억하시나요? 그게 좀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장모님께서 평소에 전화를 잘 받으셨는데 저의 전화가 돈을 달라는 전화인지 아셨던 모양인지 제 말을 듣고는 전화가 잘 안 들린다며 통화를 끊고 저의 전화를 3번이나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로 돈을 달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자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 김서방. 내가 그 2천만 원 기억하고 있기는 한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아직 못 갚고 있는 거야. 바로 돈 모아서 갚아줄게. 미안하네, 장모가 돼서. 이렇게 돈까지 빌리고. 장모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데 장모님께 돈이 급하다고 계속 뭐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 그냥 몸만 괜찮게만 지내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들의 병원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저희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모님 욕을 하셨지만 욕을 하셔도 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타일렀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입원 치료가 끝나고 아내는 둘째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우리 엄마한테 빌려준 2천만 원이랑 그때 엄마가 우리 집에서 훔쳐간 현금이랑 결혼 예물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제가 병원에서 아들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장모님 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모님 댁에는 온갖 명품 옷이랑 가방 등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내는 장모님께 엄마, 제발 이런 명품 좀 그만 사. 엄마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빌려간 2천만 원 그거 언제 갚을 거야? 엄마, 그거 교통사고 때문에 2천만 원 빌려간 거 아니지? 이런 명품 사려고 일부러 돈 빌려달라고 그런 거지? 이런 말을 했고 장모님은 아내의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을 빌려간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론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저에게 빚을 내가면서 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장모님 댁에 있는 물건 전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란 아내가 엄마, 이 딱지는 뭐야? 엄마 설마 세금도 안 내고 살았어? 라고 말을 하자 장모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서 돈을 안 내고 명품에만 돈을 쓰셨다고 했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엄마가 이러한 말을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혼자서 겪고 저에게 와서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없는 돈 취급을 하면서 살려고 그랬지만 당당한 장모님의 그런 모습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아내를 껴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없는 돈 취급하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내 돈을 빌려간 것이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긴 하네. 그래도 장모님도 어떠한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명품을 사시는 거겠지? 라고 말하니 아내는 아닐 거야. 그냥 엄마 버릇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울한 날들만 보내다가 또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평소에는 눈물도 흘리시지 않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잘 하지 않으시던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얼른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이 행여라도 볼까봐 장모님을 회사 앞 근처에 있는 카페로 모셨는데 김서방, 내가 진짜 돈 갚지도 않고 이렇게 또 빌려달라는 것이 정말 너무 미안하네. 근데 3,000만 원만 딱 빌려주면 돈 빌려달란 소리 이제 안 할게. 제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눈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모님, 죄송해요.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빌려드릴 돈도 없어요. 아들 둘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랑 학원비랑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요.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의 돈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장모님의 태도가 돌변하시면서 김서방, 나한테 돈 안 빌려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죽으면 다 자네 탓이야. 김서방, 평생 사람 죽인 죄책감 속에서 살고 싶어? 라며 갑자기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1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저는 바보같이 장모님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 돈을 또 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쯤 아내가 어떻게 제 통장을 보고 알았는지 알아버리고 말았고 저에게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우리 이혼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엄마의 이런 소비 습관은 절대 안 고쳐질 것 같다면서 평생 저한테 돈을 빌릴 것 같대요. 저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저희는 장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만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장모님 모르게 다른 동네로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하루에 2~3통씩 오지만 아내와 저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나 전화를 받았다가 장모님이면 마음 약한 제가 또 장모님을 만나서 돈을 빌려주게 될까봐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장모님만 정말 괜찮으신 분이라면 아내와 저 그리고 장모님이 자주 만나고 좋은 곳도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돈 문제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시니 더 이상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고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건 절대 싫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품을 사시기 전에 내가 먼저 명품이 되어야지만 명품을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뢰 없는 사람이 아닌 주위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